할렐루야. 우리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텐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바라보시라고 하는데 상대방 가슴 바라보시지 마시고요,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들을 사셨고 삶의 시간들을 사신 분들이실 텐데요. 이렇게 젊은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들과 쓰디쓴 경험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생은 눈물 골짜기라고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생긴 주름만큼이나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인생의 협곡을 넘어왔고 눈물의 골짜기를 넘어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역시 우리는 한 사람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 실패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패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힘있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법정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있듯이 사내들인 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신 이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선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선언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중한 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재판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불의하게 그지없는 유대인들의 공회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내들인 법정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도 부인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 받으실 때에 베드로도 몰래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한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고발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7절인데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자 요종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방금 전과 같이 예수님을 또 부인하게 됩니다.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부인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당이라 베드로를 고발하며 베드로도 함께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번에도 역시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서는 단순히
부인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했다고까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표시입니다. 더 이상 나를 예수와 한패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강력한 베드로의 저항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위험을 직시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겠죠. 당시 신성모독이 얼마나 큰 죄이며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는지 베드로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실패를 맞이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또한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걱정들, 염려들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피곤하다, 피곤하다, 피로하다, 피로하다, 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피곤할까요? 우리 인생은 왜 피로할까요? 오늘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달려온 결과가 내일 아침 눈 뜰 때에 감사의 결과로 우리 눈에 비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는 피곤하지 않겠죠.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요, 수많은 염려들 때문에, 수많은 걱정들 때문에, 수많은 아픔들 때문에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날마다 우리 인생이 뒤따라 붙는 염려들과 걱정들, 두려움들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을 한번 잠잠히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피곤하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들에 둘러싸여서 여전히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피곤한 인생을 어금니 꽉 깨물고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출가시키면 끝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냈어요. 시집장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자녀들이 아이를 낳았어요. 부모님들은 또 그 아이들을 수발들여 손주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거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자녀들의 인생을 AS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어른들은 많이들 만나고 계시죠. 젊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하나 넘으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것 하나 넘어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 넘어가면 또 다른 걱정들과 염려들이 여전히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지내와도 여전히 피곤한 우리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사회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앙을 저버리게 될 어떤 무력들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자신도 베드로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상황을 막기에 앞서 예수님께 맹세했었습니다. 절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겠다고요. 다시요. 이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맹세했었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법정 앞에서, 그 법정을 애워싸고 있는 그 큰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여지없이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급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태연하게 재판 자리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인데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예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신기하게 닭이 우는 소리를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맙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모든 것이 교만이고 허상인 것을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은 연약하디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이 우는 그 소리는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리이고 또한 사건입니다. 연약한 자신을 직면하게 된 사건이었고요, 주님 말씀 앞에 꼬꾸러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사랑을 힘입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서게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맞이한 이 실패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한번 그 실패를 넘어서 회복할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있는 실패를 넘어갈 수 있고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넘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높아진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맹세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두려운 현장을 보면서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힘이 생기는 그것이 결코 강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그 삶에 희한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의 삶을 보면요, 도무지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희한한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희한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해서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서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네,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랄 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결코 높아진 마음이나 교만한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겠죠. 어느 한 분의 마음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꼭 주님 만나고 말 거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 거야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죠.
또 어떤 한 구석에는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바라는 자리가 아니라 버티고 견디는 시간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 가지고, 저 예배당 한 구석이라도, 그 모퉁이라도, 그 간절한 소원 가지고 주님 바라는 사람에게 주님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같은 예배당 자리일지라도 가장 앞자리에서 그래 자신의 강함과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얼굴을 내밀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주님을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지만, 주님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는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제 인생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하죠. 헤롯의 군대가 그를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폴리갑은 순교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법정에 넘겼습니다. 서머나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저주하겠느냐? 또 다른 질문은요, 시저, 즉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것을 시인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시저가 신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재판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판이기도 하겠죠. 서머나 교회에 헤롯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폴리갑도 재판 자리에 넘겨지게 되었고요. 그에게 역시나 두 가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겠느냐? 시저를 신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그때 폴리갑이 한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80평생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으랴? 이 한마디를 남기고 이 교부는 그 뜨거운 화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운 현장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는 그 강포들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짜 우리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싸워가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기 욕심과 욕망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정욕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지금까지의 실패를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실패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실패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요, 동시에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실패에 함몰되어 버리면요, 한없이 힘들어지고 괴롭지만 그 실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더 큰 은혜들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실패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막 이 묵상을 하면 제 팔에 닭살이 돋습니다. 닭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닭이 왜 울었을까요? 닭이 괜히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신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자책, 제자로서의 실패, 큰 소리치며 교만했던 자신의 초라함으로부터 깨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들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도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굵은 주름 3개가 있습니다. 이 주름은 눈물 골짜기라고도 제가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주름을 보면서 저는 그 실패의 시간들을 한 번씩 되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내 인생의 징표 삼아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 증거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실패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일어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서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계획된 것들이 실패했고 결단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준비했던 것들이 물거품 되어버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과거에 이런 일들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힘들고 아픈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요, 가슴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서 현장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 할 때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 걱정과 염려들로 엄습하게 될 것이지만요, 예수님 편에 서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삶에 함몰되어서 나를 볼 때는 자신을 정확하게 살필 수 없지만 자신을 벗어나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자신 있게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예수님 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을 보게 된 것처럼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새롭게 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만 좀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편에 서서 자신을 발견하고 살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자 자복하고 꼬꾸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닭이 울자마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통곡하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에게 회복과 새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옳고 말씀이 맞고 말씀이 말씀됨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는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참 증거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왜 우리를 살리셨는지, 왜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비로소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가 보다 믿으며 순종하려 애쓰다 보면 어느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서 나를 살피는 것은 말씀의 창을 통해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는 것에, 말씀 묵상하는 것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 지금 성경 필사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정성을 담고, 주님, 이것이 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일들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꼬꾸라집니다. 실패한 자리였지만, 무너진 자리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에 비로소 베드로는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졌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교만함과 완악함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가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실패의 자리에서 참 주님을 만나게 되고, 베드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새롭게 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결국이 어떤지 아십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전승과 역사의 기록을 따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기까지, 그 시작은 지금 바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주님을 구하십시다. 주님, 제 인생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인생 아시잖아요. 잘 넘어지고 쉽게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핑계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 인생에도 주님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가라 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앉으라 하시는 곳이라면, 주님이 서라 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가겠습니다. 서겠습니다. 앉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십시다.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은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이고, 완악하고 광포한 이 세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폄하하지 못하고, 세상이 비아냥거리지 못하고, 있고 없음을 떠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희한한 권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